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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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1독서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구원의 복음, 곧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기 그 전날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이제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영원한 계약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늘 새로운 사랑,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느님이시니까 영원한 거죠. 사람이니까 새로운 거예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완결된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그 자리인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식사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음복하면서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제사 바치면 항상 음복하죠. 그것처럼 계약 당사자들은 같이 식사합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무슨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되고 영원한 진실한 사랑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미 새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 계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또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의 약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희망찬 일입니다. 근데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식에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 순수한 자기 의식, 가장 깊이 있는 자기 의식에 도달하지 않고 표층 의식이라고 있어요. 표층 의식. 깊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겉에 이렇게 표면에 있는 생각들, 이런 표면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오만 가지 잡생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마치 이제 뭐 바다로 치자면 파도가 일렁이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파도 치면서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표층 의식이라고 해요. 파도 같은 의식인 거죠. 파도가 일어났다 잦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뭐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어제는 뭐 먹었는데 질리지 않나, 뭐 오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뭘 보러 갈까, 뭐 너만 가지 잡생각이 여기 있으면서도 신부님 또 어려운 얘기 하시는데 난 졸려지니까 모르겠어, 막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표층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사회적 압력에 의한 의식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그걸 스스로를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진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한국 사회, 한국 문화권 안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회의 그런 문화적 구조나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의 사고방식과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표층 의식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의식인 거죠.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의식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졌는데도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요. 우리는. 중국 사람,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왜 추운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우리는 한국 문화권 안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좀 더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주 깊은 의식이 있어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잠재의식인 거죠. 깊이 숨겨져 있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거잖아요. 무의식. 우리가 의식대로 뭐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숨겨놓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비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성적인 본능, 공격 본능, 생존 본능, 아주 뭐 예를 들면 뭐 파충류 같은, 그냥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오늘 복음에도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는 꼭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지 못할까봐,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잘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유한한,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이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런 잠재의식, 무의식은 아까 요즘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생존 본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의식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한테 유리하게끔, 나한테 생존에 나한테 이익이 되게끔 자기도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바리사이의 위선은, 바리사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있는 의식에 가면 그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회에서 성공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그런 압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스티븐 잡스, 애플 창업주가 중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사람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보다 더 깊이, 그래서 바리사이의 위선들은 종교적인 인물이지만 종교적 사회의 어떤 압력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생활의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서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깊은 의식의, 순수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꽃꽂이되어 있는 제대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런 우리가 의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꽃들도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치매에 걸려도요, 사랑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기억 못해도 사랑이 뭔지는 알고 있다고요.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경험과 체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두려움은 내가 그러한 사랑을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게 진정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는데 그 충만한 사랑 대신에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사랑의 샘이 있는데 거기 도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표층의식이나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이런 면에서만 내 의식이 작용하도록 내가 더 깊이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면 여러분은 그렇죠,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희망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 역경과 시련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세상 인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는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할까봐 스스로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운전자
초보 운전자 중에 뒤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잖아요, 보통. 인상적인 스티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런 거 쓰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내가 무서운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